이상하게도 추운 봄날이 계속되더니 드디어 개나리와 목련이 피어났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아침 고린도전서 5장으로 제자들의 하루를 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세기에) 떨어진 바울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AD 68년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한 바울이 눈을 떠보니까 미국 그 오레곤주의 로마라는 도시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대 로마의 의상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냄새나는 노숙자 정도로 여기는데요. 그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청년과 함께 그곳을 새로운 전도지로 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영화가 진행될수록 21세기에 나타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정말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교회와 교리와 교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정말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생각대로 다 분열되어 있는 이 시대를 그 바울의 시각을 빌려서 창의적으로 표현한 제리 톰슨 감독의 그런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가 총 13권이죠. 그런데 그 13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린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일치되지 못함, 하나 되지 못함,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수많은 문제들,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우리 어제까지 본 그 4장에도 보면 그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는 그 정말 그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라스베가스나 또 로스앤젤레스, 또 뉴욕, 그리고 거기다 한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모습을 다 합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린도 전서 5장에 어떤 문제가 제시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에 이제 열리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지금 놀라운 문장이죠. 1절에 보면 그 아내라는 말의 헬라어는 구나이카라는 말인데 여자 혹은 계모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계모와 살고 있는 어떤 젊은이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레위기 18장에도 엄격히 금지되었던 그러한 근친상간의 죄인데요. 바울은 이 죄가 이방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하느냐라고 통렬히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근친상간을 하는 이 두 사람,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은 나오지 않지만 6절에 보면 헤아려 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바울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말로 미루어 봐서 이 두세 사람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모든 게 자유다, 이렇게 자유가 좀 이제 가득한 거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급진적 그런 자유파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감추어도 시원치 않은 죄를 짓고도 이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거리로 내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그 환경, 고린도 교회의 환경이 음란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젖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복음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죄악을 보고 사실은 그들보다 교회 공동체를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지 않은 그 교회에 대해서 교만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바울은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교회에 범죄자가 있을 때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를 권면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는 만약 그 사람이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바깥으로 그를 내쫓을 그럴 책임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이유도 말해주고 있죠. 4절과 5절을 보면 그 4절 5절의 개역개정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니까 몸은 같이 있지 않지만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같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줘서 그 육체를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죄를 지은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가 교회에서 쫓겨는 나지만 결국 회개하고 죄의 본성을 하나님의 믿는 신앙으로 돌이켜서 복종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쫓겨났어도 영이 다시 주 예수님을 만나는 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교회는 행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에 가서는 바울이 이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즉 영적 순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 규례를 예로 듭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은 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그 애굽을 벗어날 때 유대인들이 그 6월절 저녁에 어린 양과 누룩이 없는 떡을 해서 만들어서 먹죠. 그리고 또한 6월절 전날에 이제 불을 다 켜가지고 집안에 구석구석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그 죄의 조그만 구석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겠다는 그런 개념,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은 사실 어떤 성질이 있나요? 누룩은 그 빵을 만들 때 조금만 넣어도 빵이 많이 부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보다 엄청 커 보이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바리새인도 또 사두개인도 이렇게 실제 모습보다 더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이래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었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예수님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실제의 모습이 아닌 그런 가짜의 모습 이런 것들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자가 누룩이 없는 자입니까?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돼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새로운 구원을 얻은 자들 우리는 이제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명절은 지키되 이제 물은 누룩으로 살으면 안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은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본에 보면 묵은 누룩 곧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전에 있었던 그의 죄의 모습들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음란, 정욕, 또 술취함, 방탕, 우상숭배, 향락 이런 것들 이런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우리도 역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런 그 누룩, 적은 누룩, 옛날에 그 묵은 누룩이 이제 우리 안에서 죄의 모습으로 조금씩 퍼져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죄의 모습도 그렇고 또 누룩이 조금씩 퍼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실제보다 부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좀 부풀려 보이나요?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외모나 또는 어떤 그 가진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도 학벌,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부풀려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경계해야 되겠죠. 이어서 9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바울의 제 설명인데요. 바울이 그 전에 편지 하나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전에 편지 하나를 보냈었는데 거기에는 그 음행을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사업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였으니까 거기에서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음행에 가득했던 그런 곳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돈들을 벌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거를 재조정해 주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것은 음행을 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고 또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란 얘기지,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다시 주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럼 뭘 또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영적 규범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인도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교회 외부의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그들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일치가 되고 또 악한 자들은 교회 바깥으로 내어 쫓으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함을 보여서 그 죄악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음행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결론을 6장 뒤에 가서 써놨습니다. 6장 9절부터 11절에 가면 성문란 또는 성적 죄에 해당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들에게 이 세상에 속지 말라.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바울이 제시하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 외에도 이 고린도 전서 사이사이, 이 편지 사이사이에 또 다른 바울의 중요한 원리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 아비 마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엄중한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하기 전에 앞에 그 4장에서 바울이 따뜻한 그의 마음을 다 드러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4장 6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1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권하려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많은데,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기는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다. 이런 이제 글들이 보여요. 게다가 고린도 전서는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또 그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진리의 공동체를 세우면서도 부모 같은 사랑이 뒷받침된 이 두 가지 리더십을 보이는데요.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을 나사렛 예수로 삼았죠.
신앙의 대상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모범도 나사렛 예수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상과 자기가 쫓아가야 될 대상을 나사렛 예수로 삼은 거죠. 그 나사렛 예수를 신앙의 그 대상으로 삼겠다는 증거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6장을 쓸 때 앞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고요.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또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태어났고 새 피조물이 됐고 또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겨내자. 이렇게 아비의 마음으로 또 정확하게 또 징계를 하면서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무력하고 정말 그 처절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도구였잖아요. 그런 도구로 사람들을 십자가를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썩어가고 정말 그런 과정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로마에 항거하면 저렇게 무모하게 죽는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런 그 십자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쳤던 그 진리들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무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끔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말 그 꺼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국 우리가 눈에 보기는 그랬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또 그 죽음의 엄청난 파워 그것을 끊어내고 다시 부활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자기 신앙의 본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 또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범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있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우상에 판치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는 했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치 체계가 똑같았던 그런 성도들에게 새 피조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올라올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승리 때문에 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과 같은 문제, 즉 음란과 죄에 묶여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 교회들,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거죠. 그렇게 거리끼 있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고 로마에 못지않게 너무 거대해서 이 도시의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모한지 우리 길을 죽이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로마에서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본으로 삼고 살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을 자 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외침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삽니까? 내 안에
적은 누룩이 퍼지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미련 없이 정말 다 내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죄의 문제들, 또 어려운 난관들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누룩을 부스러기까지 찾아내겠다고 결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10주간에 서로 받아주는 그 부부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결혼의 청사진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